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내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가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앞 10절 말씀에서 연결됩니다.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될까요? 11절에서는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정욕으로 행하지 말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모든 것을 내가 요구하고 내가 결정하려는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정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혹 율법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내가 그 기준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이 되고요.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으로 판단하시는 율법의 재판관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서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바로 율법을 요약하신 후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요약하셨나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가장 집약된 핵심 가치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나온 말씀이 될까요? 이웃 사랑을 이뤄야 한다는 그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데까지 가야 하는 그 목적이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신앙적인 또 열심을 내면서 형제를 비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모든 비판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비평,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비난이나 비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문제가 됐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는데 암송도 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3장 17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지입니다. 물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예비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분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맡기신 이 사랑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게 하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함하는 자리, 뒷담화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주변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선한 천지기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김현욱 전사님 오늘 강도사 인원을 받습니다. 주의 종이 더욱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강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